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69편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배반한 그 사람의 운명이 여기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십자가에서의 정황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시로 기록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는 당신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엘로힘께서 받아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당신의 인애 가운데 내게 대답하시옵소서. 당신의 신실한 구원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제일 앞부분에 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엘로힘이여, 이 시간 나를 엘로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그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잔을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드리시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도를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심, 베풀어 주시는 그 인애를 바라보며 그 인애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임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끄집어내 주소서. 나를 빠지지 말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니이다. 여기서 이 수렁이니 혹은 깊은 물이니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죠. 그렇지만 그 죽음 속에 영원히 주님께서 빠뜨려 놓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건져내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15절에 보면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콸콸콸 흐르는 물들이 나를 뒤덮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그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웅덩이가 그 입을 내 위에서 닫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바다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바닷속 깊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혀서
바다 밑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요나는 내가 스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뜻하는 것이고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육지 가운데로 고기가 토하여 내치도록 하여 살게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비록 사망이 주님을 붙잡은 것 같으나 결국 그 입이 닫히지 아니하고 열려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옴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게 되실 것임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시여. 왜냐하면 당신의 인애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내 쪽으로 돌이키소서. 주님은 비록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애가 드러날 것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가 이 십자가에 온통 배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공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애가 선하시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곤란에 처하였사오니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 절박함을, 주님의 그 절박한 마음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여기 구속이라는 말 그리고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우선 원문으로 좀 보면 나의 네페시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소서. 나를 되찾아 주소서. 왜냐하면 나의 원수로 인하여 나를 값을 치르고 구해 주소서. 여기 구속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왜 종으로 팔려가느냐?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으로 한번 팔려갔다고 해서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 주면 그 사람은 그 종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다라는 말, 구속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거기서 사서 그를 풀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네페시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나를 되찾아 주세요.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값을 치르고 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시죠. 하나님, 나도 역시 건져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한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자, 우리의 구원과 또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그 모든 속량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건짐을 받을 것임을 여기서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한 모멸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 알고 계시나이다. 당신 앞에 나의 모든 원수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사탄이 후다닥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부끄러움을 겪으시고 모멸을 다 한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예수님의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모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서 내가 지금 아프나이다. 끙끙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애곡할 자를 기다렸으나 없었고 동정해 줄 자를 바랬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오직 제자 중에서 요한 사도 한 분만 예수님 곁에 계셨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아주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저가 이제 마땅히 그 당할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도인 요한 사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 그 앞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쓸쓸하고 아픈 그리고 외로운 모습을 여기서 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으로 아파하셨는지를 또 육체적으로 괴로워하셨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할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의 음식으로 쓸개를 주었으며 내가 갈증이 나니 그들이 식초를 마시게 하나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쓸개에다가 이렇게 초를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 이렇게 묻혀주었다고요. 그것이 일종의 그 고통을 좀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하지만 바로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상이 그들 앞에서 올가미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함이 혹은 그들이 안주하다가 덫에 들게 하소서. 훗날에 사도 바울은 이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에 구원에 들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메시아를 죽인 대가로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 언도를 할 때 빌라도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고하다. 이 사람의 핏값을 어떻게 하려느냐? 나는 이 사람의 그 피와는 상관이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씻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도 좋다.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약 한 4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다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떠돌고 있고, 그리고 2차 대전 때에 그나마 그들이 가졌던 그 조그마한 영토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분쟁 지역이 되어서 늘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또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조국이라고 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계속 뭐예요? 전쟁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이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의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저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원문으로는 이래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눈이 어두워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면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봐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구나, 이거를 아는 날이 와요. 그것을 바울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리가 계속해서 흔들린다 그랬죠. 사람이 말이에요, 허리가 탁 서 있어야 건강한 거거든요. 허리를 다치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흔들린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다 뿌리째 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허리가 흔들거리니까 역사 가운데 흔들흔들 후들리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어떤 큰 전쟁이 있거나 분쟁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끼어들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그에게 부으시며 당신의 불같은 진노가 그에게 덮치게 하소서. 이거는 나중에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12사도 가운데 마띠아 사도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냐? 가룟 유다의 운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은 것을 후회하여서 그가 결국은 어느 밭에 가갖고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목 매달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머리가 곤도박질 치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 부분 창자 부위가 터져가지고 내장이 다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가 떨어졌던 그 땅이 온통 피로 물들어요. 그래 훗날에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이 받아놨는데 그 은 30냥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사서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 그렇게 하고, 그 집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불황인들이 죽으면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묻어두는 공동묘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그 위에 부으시고 당신의 불같은 진노가 그를 덮치게 하소서.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시편 69편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지 마치 지침서인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 69편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희미했던 구약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은 교회 절기상 부활절을 앞두고 있죠. 이제 몇 주간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을 이런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 이 뜻을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엄청난 인애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죄에서 건짐받았다는 이 거룩한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온종일토록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